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법, 마음에 모시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모시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그렇죠. 아버지 생각과 내 생각이 대조될 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제 성질을 할 때, 어떤 사건에 딱 접할 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이라도 하면 그 다음이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을 창조하시고 마음도 창조하셨을까요? 같이 창조하셨을까요? 몸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음을 창조하셨을까요? 같이요? 확실해요? 자, 그러면 몸을 다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창조했다. 1번. 몸과 마음이 같이 창조됐다. 2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으면 몸이 먼저 죽고 마음이 죽을까요? 같이 죽을까요? 그러면 다시 1번. 2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죽을 때 몸과 마음이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도 몸과 마음이 같이 창조됐습니다. 만약에 따로따로 창조됐다면 또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같이. TV를 공장에서 나오면 전기를 꼽으면 바로 나와버려요. 그것처럼 이미 TV에다가 다 작용하게 놔둬놓고 하나님의 생명력만 넣어줬어요. 마음도 몸도 창조됐는데 생명력을 불어넣으신가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자, 창세기 33장 15절에 시편.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다 아실까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연구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시간이 만약에 되면은 그 부분도 좀 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것을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는 이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력 속에다 집어넣어 주셔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력에다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계시. 또 이걸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죠. 그러니까 이 씨를 통해서 어제 뭘 보여주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밀이라 이 말이에요. 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줬어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다가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비유라고 그래요. 비유. 근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거듭남을 설명하려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력에다 당신만이 알고 있는 하늘의 섭리를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도사예요. 비유를 자주 드셨어요. 비유를. 그래서 비유를 잘 이해하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였을까요? 네,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네. 씨가 뿌려지면 그 땅이 그 씨가 발화할까요? 그리고 또 성장도 할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봐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것을 흔히 보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영적 성장, 영적 발화, 영적 열매를 어떻게 설명하시는 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뿌리는 것은 뭘 뿌린다고요? 어디다가? 마음에다. 그러니까 마음에다 뭘 뿌려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지금 되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서 뿌려지면 이제 발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발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씨는 밭에다가 뿌리는 역할을 하고 밭은 이것이 자라는 역할을 하더라.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이를 위해 식물은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자식을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한정된 환경에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씨앗을 최대한 멀리 날려보내야 한다. 민들레와 같이 씨앗을 바람에 날려보내기도 하고 동물에 태워 멀리 보내기도 한다. 갈고리 모양과 끈끈한 털을 가진 씨앗은 움직이는 물체에 들러붙기 용이하다. 기계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씨앗도 있다. 국화 쥐손이 씨앗은 나선형의 코르크 따개 모양으로 전동 드릴처럼 움직인다. 건조한 씨앗 줄기가 토양의 습기를 흡수하면 나선형 줄기가 풀리면서 씨앗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된다. 폭발성을 가진 식물도 있다. 제비꽃 씨앗이 꼬투리에 가득 담겨 있다. 꼬투리가 건조해지면 압박이 강해지고 씨앗은 결국 튕겨나간다. 봉선화는 더욱 폭발적이다. 살짝만 스쳐도 연쇄적으로 터진다. 마치 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같다. 하지만 스쿼팅 오일을 능가할 식물은 없다. 작은 충격에도 역동적으로 내뿜는다. 씨앗은 로켓처럼 한참을 날다 사라진다.
이제 어린 식물은 변화무쌍한 자연 속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 참 씨앗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씨앗이 멀리 보내는 거예요. 저기 경상도 사는 사람도 여기까지 와. 그래서 여기 와서 씨가 딱 박히는 거야. 그 아까 드릴 그거 씨앗 참 희한하죠? 그게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 게 그들 연구 많이 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저런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박혔다 이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돼요? 싹이 나는 거야. 자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수없이 많이 씨앗이 떨어져도 한 번도 자라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말씀은 들었지만 자라본 경험이 없는 것이, 씨앗이 발화된 경험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인위적으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 말씀이 바뀌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입장인가? 한 번도 내 마음에 회개한 경험이 없는가? 잘못 살았구나. 새로 살아야 되겠네. 그렇다면 다시 씨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는 거듭났다라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처음 못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근데 우리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다시 받아들이면 다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나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폼만 재는 것이지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 그게.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말씀 속에서 한 번도 이렇게 변화된 경험이 없었다면 시작을 해야 돼.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내가 왔든지 관계없어요. 자, 씨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씨가 발화하는 것은 이제 새로 거듭났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은 뭐죠? 성장하는 것은. 씨가 떨어져서 발화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싹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건 뭐라고요? 성화가는 것이에요, 성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성화가 안 되고 있다면, 즉 내 생각이 계속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뭐가 안 됐어요? 발화가 안 됐어요.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잠깐 만났지만 잊어버렸거나 또는 이 경험을 못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씨앗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자, 인간은 가장 작은 식물이나 동물도 창조해낼 수 없다. 식물과 동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만 산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창조하신다. 네. 그러니까 식물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야만이 영적 생명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영적 생명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변화시키면 거기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전의 상태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모신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산 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요? 산 자가 죽은 자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전도하는 것을 소경을 이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잠자리를 좀 봅시다. 잠자리도 물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벌레 시절 수중곤충이나 송사리를 잡아먹고 자랐죠. 대륙 송사리.
몸집이 작은 대륙 송사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포식자. 바로 왕 잠자리의 애벌레입니다. 수중 생태계에서 녀석은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풀 뒤에서 송사리를 숨죽여 기다리던 왕 잠자리 애벌레. 공격할 순간을 노립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왕 잠자리 애벌레의 공격 무기는 턱입니다. 강하고 빠른 턱은 작은 물고기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왕 잠자리 애벌레가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올챙이도 왕 잠자리 애벌레가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왕 잠자리 애벌레가 올챙이를 노려봅니다. 잠시 후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아래턱을 쭉 뻗어서 올챙이를 잽싸게 낚아챕니다. 올챙이가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왕 잠자리 애벌레의 턱에 깊숙이 박힌 올챙이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 밖에선 반전이 일어납니다. 개구리가 잠자리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끈질긴 악연은 계속될 참, 이 올챙이 쪽에 우리들이 있었죠. 언제나 그때는 잠자리에게 맨날 잡혀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잠자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계속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다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싫어지게 되고 싫은 것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나를 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만 해주시면 우리들의 시야도 달라지고 우리들의 성향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거듭나야만이 생명을 받네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생명을 받는데 내가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은 일생일대에서 아주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습관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육식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육식이 싫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술 냄새만 맡으면 획 가버리는데 술 냄새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 포장마차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술 냄새가 역겨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 뇌 속에 뭔가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새로 싹이 나면 어떤다고 이게 새싹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다고 하는 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면 죽은 것이에요. 네. 어제 우리
그 이자매님 간증 들을 때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하더라고요. 나는 20몇 년 동안 얼마나 교회 사업을 열심히 해왔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생애가 뭐였냐고, 이게. 이것을 시인을 해야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시간을 빠르게 돌려보면 식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느 동물 못지않게 치열하고 공격적으로 경쟁을 하죠. 이들은 햇볕과 공간을 더 차지하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내뻗고 주위 공간을 확보합니다. 덩굴 식물들은 다른 식물의 가지나 줄기를 휘감고 올라가기 위해 사방으로 팔을 내줬습니다. 열대지방과 아시아의 계절풍 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대나무는 꼭대기에 가장 밝은 빛을 차지하기 위한 경주에서 놀라운 속도를 보여줍니다. 식물 중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죠. 하루에 무려 1m씩 자라는 종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자라 9층 건물 높이인 30m에 이르면은 열대우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들과도 경쟁할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성장하면서 투쟁하면서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발화했다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은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앵두가 새끼를 낳았잖아요. 쟤들이 저절로 자라요? 젖을 먹고 자라요, 젖을. 그러니까 갓난 애기들은 뭘 먹으려고 그래요? 젖을 먹으려고 그래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젖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탄지 몰라요. 죽은 애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산부인과에서는 보잖아요. 예. 젖을 안 빠는 거예요, 젖을.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하죠. 젖을 사모하고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다.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이 사모되지 않은 것은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금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말씀이 그렇게 안 보이고 전혀 감각이 없어지고 기도가 안 될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이 분리하는 그러한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혹간 그런 수도 있어요. 거듭났지만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큰 낭패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십자가 아래 가는 것이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네. 자, 씨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자라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 씨를 거절하면 자랄 수가 없죠. 근데 이 씨가 박혔지만 이것이 계속 자라는 것은 이 마음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씨를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은 네 마누라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네 남편을 사랑하라 이걸로 바꿉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럴 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게 감동이 됐다고요. 근데 집에 가면 남편 얼굴이 어때요?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저 왼수. 어떻게 하죠? 네,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씨, 나에게 박힌 그 씨를 다시 발화시켜 주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남편이 그 밉던 왼수가 갑자기 이뻐지는 거지. 그냥 남편이라고도 안 불러. 저 인간. 근데 남편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남편의 얼굴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야, 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가련하기도 하고. 이게 변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더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경험했을 때 이게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던 어떤 남자가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술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너무나 기가 막힌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를 바꾼 게 아니고 뭔가가 들어와서 나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에게 두기 시작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자,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장사됐으니까.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이제 염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씩씩하고 활발하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옷도 못 입어. 자기 스스로 손도 못 움직여. 머리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뭐가 죽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냥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고 어떻게 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보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죽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내가 죽은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죽는다. 죽는 것은 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죽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 구조 자체가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의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여러분 가져와야 돼요. 이것은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삶과 죽음의 분기점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다시 찾아가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을 위해서 그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식물은 성장하려면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얻으려고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식물이 번성하려면 숲은 완벽한 장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 아래 숲 바닥에서는 어린 식물이 삶을 시작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든 장소입니다. 밀림 천장은 매우 두꺼워서 소량의 햇빛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나무에게 햇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숲바닥에서 식물은 활발해야 합니다. 햇빛이 오지 않으면 햇빛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햇빛은 50m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합니다. 다른 식물을 발판으로 삼으면 더 쉽습니다. 그러나 꽉 잡을 수 없다면 높이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잡을 곳을 찾는 손가락 끝처럼 이 담쟁이 덩굴의 접착석 흙바는 나무 껍질을 꽉 잡습니다. 나무에 들러붙는 대신에 날카로운 갈고리로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고양이 발톱 같은 덩굴 식물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덩굴손을 걸어서 위로 끌어당깁니다. 1m 오를 때마다 햇빛이 더 강렬해지면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시계풀의 덩굴손은 공중에서 목표 없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정점을 찾고 있습니다. 덩굴손은 그 자체를 똘똘 감아서 지지물 쪽으로 식물을 당깁니다. 이 기어오르는 식물은 단 며칠 안에 숲천장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햇빛을 많이 공급함으로 이 식물은 꽃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신비가 있었네요. 덩굴소는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서 자기를 햇볕을 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목표는 뭐였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되는 것이. 자라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라지 않고서 살아있는 것처럼 기만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 거듭나면 되는 거고, 거듭났다면 자라야 되는 것이. 이게 안 되면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위해서는 계속 붙들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하늘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침례는 거듭나는 것 맞죠? 거듭나는 것, 이것을 표상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 근데 이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렸다고 그랬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인가요? 아니요. 내가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씨앗이 새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건 뭐가 지금 변화됐어요, 그러면? 나의 양심이 변화된 것이. 그러니까 양심은 옛날에는 남 때리는 것이 즐거웠는데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남의 실패가 즐거웠어요. 옛날에는 마누라를 쥐어짜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뻤는데 양심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 마누라는 나의 동반자구나. 그 사람을 내가 목숨처럼 아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양심이 바뀌었어요. 근데 가끔 성질날 때 또 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저 마누라 한번 주워봐봐. 이런 성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뭐라고 그래요?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면서 양심이 나의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끌고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계속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양심이 변하긴 했지만 우리들의 나머지 부분들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끌고 하늘까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내 양심을 내가 스스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울을 삼아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으면 돼요.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 이 맛을 봤는데 이 맛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이끄셔서 거듭나게까지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거듭나고 시작되는 그 과정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자게 만드신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짜증스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옛날 성질로 돌아와. 대나무가 휘어진 것이 놔두면 다시 돌아가. 자꾸 휘어도 또 돌아가. 근데 아주 안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꺾어야 돼요. 분기점을 지나야 돼요. 근데 이 거듭남, 회개, 분기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다 꺾어진 다음에는 옛날보다 훨씬 다른 깊은 의미에서 있어서의 그러한 나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때서부터 우리는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돌아버리고 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꺾인 다음부터의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 만남과 거듭남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가는가, 우리 내일 또 보도록 하십시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변화되려고 했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이 주님의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심고 씨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들을 비유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하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